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본 주간 꽤 더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기예보에 보니까 폭염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금년 들어서 가장 고단한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던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근본 주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한 주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매년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을 보면 평소보다 예배 인원이 조금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휴가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데, 어떤 분은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나 또는 펜션 같은 데 가서 오붓한 시간을 갖기를 원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행 좀 가자 해서 동남아든 유럽이든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겠고, 청년들의 경우, 특히 이제 청년들의 경우는 요즘에 서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몸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 휴가의 백미는 뭐냐? 노출이에요. 노출, 우아한 노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고 휴가 한 달 전부터 뭐예요?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아주 죽어라고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방학과 휴가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열고 또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영아부, 유아부에는 지난주일, 근본주일, 아동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중고등부, 다음 주 목금토는 청년부, 이렇게 계속 수련회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을 빛나게 살 수 있을까, 함께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아름답고 어여쁘게 자라길 원하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수련회를 통해서 몇몇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작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자, 하나님 앞에 순결하자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자 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그때로부터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 오게 되었는데, 매주 수요일 밤마다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아이들 한 10여 명이 함께 모여서 1시간 가까이 기도하는 모습,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어여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왜냐?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그들의 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하실까 기대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됐던 것처럼, 근본 우리 교회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휴가, 우리의 방학 어떻게 보낼까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런 연후에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중생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온 목적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와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의 복음인 것을 보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에, 나무 줄기에 도끼가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나무를 찍으려고 지금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에 의해 찍혀져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영원한 불못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늦지 않게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왜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망이란 어떤 의미냐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만약 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마르게 되고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악한 마귀에게 예속당하는, 결박당하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이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느냐?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망가지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의 파괴된 건가 회복되고, 아멘,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하죠?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구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중생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임마누엘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천국이 뭐냐?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임마누엘의 삶을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요, 또 그러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뭐냐? 오직 기도만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가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게 되고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그가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를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조금의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겠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얼마나 울고 또 울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절망적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단 한 번에 그 귀신을 쫓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을 대하여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서 나가라 명하셨을 때,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질기고 질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했는데 비명을 지르며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 아이가 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아이에게,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은 뭐냐, 우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결박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귀신들, 귀신의 역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뭐예요?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왜 문 밖에서 두드리느냐? 여러분, 너는 나와 함께 먹고,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면은 문을 열면 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다 안 열면 막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순종인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삶, 그게 바로 기도와 순종인데, 여러분, 왜 어떻게 모세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모세에게는 비결이 있잖아요. 뭐예요? 엎드리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순종할 때잖아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순종, 이것이 바로 문을 활짝 여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느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일, 아름다우신 일, 복된 일을 펼쳐가시는, 활짝 열어가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됐느냐? 그런 선하신 뜻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4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골고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러시고서는 당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소문내라고 권장할 일 아닙니까? 너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 소문내, 나 좀 자랑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소문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불순종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보시오, 내가 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수지 맞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돼요? 허다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에서 동네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어터져가 밟히고 넘어지고 밟히고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멀리서밖에 만날 수 없고요, 간접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동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 나온 이들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까지 느끼며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깝게 만나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였죠, 그죠? 그리고 쌍둥이이면서도 에서가 야곱보다 모든 게 월등했어요. 그는 맏아들인 데다가 두 번째 뭐냐? 그는 아주 사냥을 잘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서만 보면 정말 막 환hun성을 보내고 아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롤모델? 성공하려면 저렇게 돼야 돼, 이런 롤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종용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종용하였다 이건데,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사색적이고 엄마 주변만 뱅뱅 도는 그런 사람.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래요, 열등한 사람,
흔히 루저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월등했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에서에게 없는 것이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세워진 야곱의 제단,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본래 그가 의도하던 게 아니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여러분, 의도치 않게 그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적함의 자리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현장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또 뭘 봐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구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그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부득이하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한적함의 자리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장에 보면 이번엔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대성공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복강 가까이 이르잖아요. 그죠? 그때 두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는 거예요. 따라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1대1 만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곳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하지만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리라. 따르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편이야. 너와 함께. 그러므로 너는 나로 인하여 이김의 삶이 될 거야.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시리니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김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즐겨하셨던 한적한 것, 즐겨 찾으셨던 한적한 것,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매일 정시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매일 새벽 예배일 수도 있지만 또 정시예배가, 그 정시예배를 설렁설렁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그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시 매일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야복강이 되고 배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분 경건의 생활에 힘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근본 여름 휴가 또는 방학 이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너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통해 나타내시는 날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